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성전 한 절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타나는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을 메고 음식은 메뚜기와 수천이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작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느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내게 합당한 일을 행하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위에 이르렀으니 좋은 일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티를 두고 자기의 가장 마당을 정하게 하소서. 알고 그와 독가를 들고 충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전파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 장 1절에 보면요. 그때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나사렛에 와서 사실 때 그때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강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에 살고 계시고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예루살렘 조금 떨어진 강야에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파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7절에 보면요.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쯤 되었을 때에 시험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전파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첫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가지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냅니다. 전도여행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이 선포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뭐가 생겼지요?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도 똑같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회개하라. 주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말을 해야 할, 전해야 할 말, 선포해야 할 말, 전파의 내용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저도 오늘 제목을 그냥 회개하라 하려고 하다가 기분 나빠하실까봐 한 주 전에 제가 제목을 제가 주보에 실어놓잖아요. 한 주 전에. 다음 주에 회개하라 제목이다, 이거. 또 무슨 또 꾸중하려고 하는 거 모르겠다, 이거. 이게 교회 나갈 마음이 끝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제목을 그냥 세례요한의 전파를 해놨어요. 세례요한의 전파가 예수님의 전파, 제 아들의 전파, 초대교회 전파, 오늘날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전파 내용이 핵심이 회개예요. 회개. 다른 제목으로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할지라도 그 내용 핵심은 회개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한 20년 전에 그린 건데 당나귀 한 마리가 어느 날 등에 짐을 잔뜩 실고 이 겨울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당나귀는 물을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송성말로 자빠지고 말았거든요. 넘어졌으니까 짐에 물을 잔뜩 먹을 겁니다. 그 당나귀는 막 얼떨결이고 우짜지 막 당황스러워 가지고 막 덤벙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에 물에 사는 개구리 한 마리가 깔깔깔 웃으면서, 야, 이 덩치값도 못하는 게, 나는 이제 작지만은 이게 끄떡도 안 하고 그러는데 덩치값도 못하는 게 막 하고 놀렸습니다. 그 다음 얘기 뭔지 모르겠다. 잊어버렸어. 참 이거 당황스럽네요. 당나귀,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은 당나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죠? 당나귀 입장에서도 개구리를 이해를 못 하겠죠.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에 오면 이제 오해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오해를 3번 고쳐 생각하면, 오해라도 3번 고쳐 생각하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해를 한 번 더 하면은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해를 또 5번 하면은 뭐가 되죠? 10받는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 설교를 들을 때나 교우들 간의 교제 안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할 때에 잡지 잘못하면 참 오해하고 상처받고 또 교회를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해 안에 있으면 3번 고쳐서 생각해가지고 이해하고 또 이해할 것도 2번 더 해가지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선포한 내용의 주 내용이 회개하라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회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마음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히브리어로도 방향을 돌리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동일하게 생각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전인격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방향을 바꾼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주보에 제가 기록한 대로 회개의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저 소리는 내한테 한 소리다, 김지사한테 한 소리다, 이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을 때에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멈추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뉘우치고, 그 다음에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그 세상에서도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거.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잘못했으면 반성을 많이 쓰잖아요. 반성문을 많이 쓰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안 쓰는 것 같네요. 이야, 착하게 사는 거예요. 반성을 뉘우치고 고치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뉘우치고 고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네 가지라는 거죠, 네 가지. 세상에서 회개는 두 가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 말씀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머리로서만 생각하고 또 수정하고 바꾸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 삶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참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라는 것은 살아가는 길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이유를 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회개해야 되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2절 말씀 보면요. 이제 회개하라. 그 이유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천국이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분리된다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과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구분되기 때문에 지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왔기 때문에.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천국을 맞이하라,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각자가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재에 내가 만들 때에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다른 많은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공부하는 일도 있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집도 마련하고, 시집가고 장가도 가고, 많이 해야 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천국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천국은 하늘나라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만드느냐? 회개함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전체적으로 천국을 만들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회개하는 이유가 7절 말씀 보면요, 임박한 진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곧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천국도 있지만 지옥이 있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그냥 지옥불에 심판이 받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악에 대한 표현을 인격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꼭 사람같이 날뛴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참으로 무서운 실제적인 것이 이 임박한 진노고 또 꺼지지 않는 불, 이게 실제라는 것이에요, 실제. 그래서 시편 7편 12절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칼을 겨누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두고 보자, 칼을 간다는 것이지요. 시편 7편 12절 말씀 표현이 참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의 분이신데 칼을 가고 계시다. 우리를 막 영통에 맞추려고 하사를 겨누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을 안 하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지요.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이지요. 딴 거 죄가 아니고.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7절 말씀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다시 말해서 이제 위에서 회개하라 그래놓고는 이제 세례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을 욕을 하고 그렇게 했냐.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삶 자체가 이게 사탄의 자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지옥 백성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5장, 7장에 가보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비유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세례 요한이 선포의 대상들이 나쁜 나무라는 것을,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최고의 존경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 믿음 따라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그 믿음 따라 살면 되지. 그리고 율법 따라 살면 되지. 무슨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따르겠느냐. 반감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뉘우치고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 그지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 죄인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의 결과가 8절 말씀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 회개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합당하는 것은 같은 분량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회개한 만큼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면 거기에 맞는 증명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마태 복음인데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또 이제 예수님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마태가 회개했다는 증거, 자기의 걸 다 내어주는 것.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삭개오도 세리인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보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결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결과,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야 달라졌다. 내가 교회 다니지만은 전에하고 영 달라졌네. 이런 삶이 회개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에서는 곧 알곡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말씀으로 돌아간 것인데 말씀대로 살면 알곡이 되게 됐다는 것이지요. 쭉정이로서는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알곡이 열매인데 성경에 보면 열매가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는 중생의 회개, 성화의 회개, 성장의 회개 이 3가지 있거든요.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회개,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까지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성화의 회개,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고쳐가는 성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계속 진행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루아침에 맺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맺어간다는 것이죠. 9가지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3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입술의 열매. 늘 찬송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은 늘 찬송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잠언 31장 31절에서는 이 손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손의 열매는 이 부지런함인데, 이 손의 열매가 부지런함을 통해 가지고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손의 열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회개하는 삶인데, 회개를 제대로 하면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놀랍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 내가 회개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빛의 열매로, 가정도, 이 사회도 이런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또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참 회개한 것인가, 참 슬픈 일입니다. 그저께인가 아시아 최초로 대만이 동성애 결혼을 허용했다 그러지요. 대만에 한 4만여 명 동성애자들이 비 오는 날씨에도 참 축가하고 막 즐겼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대만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허락한 이유는 현행 민법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합법화했다고 합니다. 동성애하는 이게 합법 안 되면, 동성애 결혼을 허용 안 하면 인간 자유를 못 누리는 건가? 평등 안 한 건가? 그죠? 이 동성애자들은 이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받아야 된다. 그 전에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치료받아야 된다.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지, 자기 자체로 자유함을 누리고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라 요구를 했다. 이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각종 사고, 사건, 사고 줄어드느냐?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제 한 100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돌이켜보면 회개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이제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청 잔치를 하거든요. 한 500여 명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는 거는 2명. 1년에 초청 잔치 하는데 한 800만 원, 900만 원 들거든요. 돈이 꽤 듭니다. 점심도 막 거하게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받아가는 사람들은 점심 먹을 때 잘 먹고 싱글싱글 해요. 돌아갈 때 선물까지 받으니까 싱글벙글한데, 다음 주 꼭 나오세요 이러면 안 나와요. 2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10년 동안 매주마다 했다. 1년에 2명 치면 10년이면은 몇 명 불어나야 됩니까? 20명입니까? 안 불어난다니까요, 교회가. 서울이나 뭐 큰 교회는 뭐 될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보면 교회 수가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잘 안 하고 못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첫 전파, 예수님의 첫 전파, 제자들의 또 첫 전파, 교회가 처음 생겨난 다음에 주 전파한 내용이 회개하라 이거였는데, 오늘날 교회에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가 좋은 일이 없을 텐데, 회개하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올라보게 다르게 변해갈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오늘 받고 돌이켜서 참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 또 교회도 변화되지 못한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 회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회개하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